열왕기상 21장 17절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다운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에서도 이렇게 언덕에서 보면 저 아래로 나사렛은 절벽 위에 있는 도시고 이스라엘 평원은 저 절벽 아래로 넓게 엄청나게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물과 또는 소산물과 다양한 풍성한 것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바로 그러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뺏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조상의 것을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름시름 어린애처럼 끙끙 앓고 있었더니 이세벨이 꾀를 내서 여호와를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자식들까지도 포함해서 온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집안들이 다 몰살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아합이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도중에서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악하죠. 자기는 피 안 흘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세벨을 통하여 피를 흘린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구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20절과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20절에 네가 내 자신을 팔아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절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뜻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 책을 쓴 저자도 그것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서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합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악과 선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또 일반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악과 선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습니다. 이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을 때 이 아합은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악적으로 팔고 그 파는 내용을 이세벨이 잘 보고 캐치해서 아합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어떤 면으로 보면 손 안 대고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일종의 투영인 분신과 같은 이세벨이 악한 일을 다 해주는 것을 모른 척하고 그래서 슬쩍 가서 자기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영혼을 악에게 팔았다. 그리고 계속 너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악에게 너 자신을 팔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 너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묘하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걸 다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합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 우리는 무언가에 우리 자신을 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네가 약해서 그렇구나. 너 몰라서 그랬었구나. 너 몰랐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죄는 죄고 약해서 저지른 죄도 죄는 죄고 우리가 어떤 집안의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보고 자라서 그것을 그냥 늘 삶 속에서 습관처럼 해왔던 것도 죄고 죄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판 것이니까. 어떤 의미로는 모른 채 팔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판 것도 있으니까. 왜?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판 그런 내용들을 아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돈에 우리 영혼을 판다면 돈이 우리 영혼을 계속 지배하고 돈 생각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나지 아니하면 예수님보다 돈의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것을 내 시간을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직장 다니는 시간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돈에 휩싸여 있다면 나는 내 영혼을 돈에 판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출세를 위해서 내 영혼을 팔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이 세상에 있는 미신적인 행동들에게 우리 영혼을 팔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쭉 해왔던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찬들은 샤머니즘의 생각과 유교적인 생각에 여전히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영혼을 그대로 판 채로 살아갑니다. 전 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부적 붙이고 심지어는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 궁합 보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사주팔자 본다고 점 본다고 인터넷 점 보는 그런 크리스찬 젊은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미로 그런 것 하는 것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심지어는 게으름에 자기 자신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름에 파는 것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것은 깨어라, 정신 차려라,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올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들을 주셨을 때에 게으름을, 내 영혼이 게으름에 빠져있던 그 게으름을 이제는 거의 다 팔지 말고 너의 삶을 이제는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년을 지나면서 더 게을러졌습니다.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좀 교회들 잘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것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정장 차려입고 혹은 옷 깔끔하게 입지 않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자기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게으름으로 내 자리에 차지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편리함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배하는 것 모든 것은 다 내 영혼을 판 것들입니다. 그게 쾌락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미신이든 그것이 잘못됐던 삶의 습관이든 게으름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꼭 필요할 때가 되면 그걸 찾아버리는 그러한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영혼을 판 것입니다. 영혼을 팔지 않은 사람은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 자유로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거죠. 저는 뭐 그거 몰라서 그런 건데 아닙니다. 영혼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영혼을 팔고 있다. 네 영혼을 팔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파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업적에 자기 영혼을 팔 수 있거든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영혼을 명성에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영혼을 팔지 않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영혼을 어딘가에 잘못하면 팔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뭘까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찾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영역이나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내 영혼을 판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힌트를 주는 짤막한 몇 절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특이한 구절이죠.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겁을 덜컥 먹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자, 여러분 이 아합을 보면 참 복합적인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에도 막 빠질 때 깊이 빠지고 악한 짓을 누군가를 시켜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 겁이 덜컥 나면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배에 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톡하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나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가짜입니다. 그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참 특별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아합을 사랑하시나? 하나님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고로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겸비함을 보느냐? 저는 모릅니다. 아합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잠시 그것만 이었던 건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건지 저는 이 구절만 가지고는 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는 가장 악한 왕에서 가장 멋지게 회개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인지 이 일이 계속되었더라면 아합도 유일하게 북왕국에서 회개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걸 도전해 줍니다. 네가 악에게 팔렸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된다. 나를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외치면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의 그 죄에 팔렸던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풀어줬으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헌신하고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되느냐? 과거에 팔았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절단하고 팔았던 것을 그야말로 폐쇄시키고 상쇄시키고 없애버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주님께로 바치는, 주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님,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제 영혼을 여기에 팔았습니다. 욕망에 팔고, 제 쾌락에 팔고, 게으름에 팔고, 잘못된 미신에 팔고, 돈에 팔고, 이런 모든 것들, 인간관계에 제 자신을 팔았지만 이제는 이게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몰라서 한 거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주님께 제 삶에 이것도 주님 것이고 이것도 주님 것이고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서 관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합과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겸비함을 보느냐. 엘리야야, 네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당대에 심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때 심판 내리겠다. 밀어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특이하심에, 우리 인간과 달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저지른 범죄도 그것을 가지고 올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것에 내 영혼을 팔았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내 그 팔았던 영향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상쇄하고 없애버리고 깨끗이 해결하고 이제는 주님에게 내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 영혼이 어느 곳에 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로 늘 마음을 두고 마음을 헌신하고 내 영혼을 헌신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